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말씀은 보통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쓰는, 또 같이 읽고 나누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다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는 양쪽 부모님들이 다 살아 계시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요, 이게 순종의 개념은 상당히 약해집니다. 부모님이 뭘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고 다 커서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 부모가 그런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좀 나이가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때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도 보면 결혼하면 독립하게 돼 있거든요. 옛날처럼 이렇게 큰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성경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또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부모를 떠나 살도록 독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생활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사회적인 면에서까지 이렇게 독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엄격하게 말을 하면 주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좀 어렸을 때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물론 그 이후에도 전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죠. 이 말씀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해라. 이유는 뭐냐? 옳다. 당위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당위성. 당연하다는 거죠. 이유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어보지 마. 당연하지 않냐 그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젊은 또 어린 이런 분들에게 많이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 2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합시다. 공경하라. 부모에게 대해서는 이제 공경하는 거죠. 자녀에게 요청하는 것은 공경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의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늘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대하는 것도 공경하는 거지요. 그리고 물질로 부모에게 잘 대해주는 것도, 이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나 또는 우리 전통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는 물질로 봉양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가지만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를 높여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되도록이면은 부모의 재정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독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을 오히려 섬겨드리는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한기채 목사님께서 부흥회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지방의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을 때 이제 한기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아주 그분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간증이죠. 그게 뭐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10분의 1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도 10분의 1을 드리는 이제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물 얻는 그 재능을, 물질 얻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한기채 목사님에게 주셨다 하는 이제 그런 감동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받고 본인에게는 목사로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자녀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면서 그 자녀에게 10분의 1을 너희 이제 취직하고 나면 10분의 1을 나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축복 기도해 줬던 것을 봅니다. 저희도 이제 부모님에게 10분의 1을 이렇게 각각 10분의 1은 아니고요. 10분의 1을 띄어서 양쪽 부모님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결혼할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돈을 벌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한대요. 근데 언제부터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 결혼하면서부터 한대요. 결혼하면서. 빨리 이것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아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이제 결혼하겠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생하고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부모가 힘들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는 평안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 그 자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또 부모를 또 물질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면서 계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목사님은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부모가 안 계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헛개비 같아도 부모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부모를 잘 섬겨드리는 이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는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참 이 설교가 마음에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윤월루 목사님 설교가 참 마음에 저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에 요즘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이랬는데 프랑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복의 샘물이 될지라. 한번 더 합시다. 복의 샘물이 될지라.
이게 더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저도 이제 성도들 안수기도 할 때 꼭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근데 복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의 샘물이란 말이 더 맞습니다. 끊임없이 복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땅 끝까지 흘려보내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새벽기도 성도들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당진과 대한민국과 세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 자녀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녀는 누구입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자녀거든요.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 이런 사람들 자녀거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가면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분들에게 있던 믿음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죠? 아들, 손자 디모데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최고의 유산이에요. 자녀들이 부모가 경험한 신앙체험을 듣고 또 본인들도 그것을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유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듣지 않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애기 안고 서 있는데 이번 부흥회 때 간절하게 이제 방언을 받고 싶었나 봐요. 방언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금도 거기 써 있어요. 방언 받게 달라고 헌금도 하고 늦게까지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방언을 안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안 주시나 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받았다고 방언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체험이거든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저는 참 이 방언의 은사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목회를 제가 결심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음이 잘 안 생기는 분들은요, 이런 체험을 하면 믿음이 확 생겨요. 그리고 이제 평생 이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이 있으면, 그 외에도 많은 체험들이 있겠죠. 이런 체험들을 쟤네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자기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고, 어렸을 때 특별히 말씀을 잘 심어줘야 됩니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새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주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런 모습들이 복된 가정의 모습이죠.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런 가정이 된다고 하면 참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교회 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또 구역에서 지도하는 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하고, 또 새 가족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다면 참 그것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성령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 선한 마음을 기억하셔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땅끝까지 기도하는, 땅끝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